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 방송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즐겨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즘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방송을 하고 또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는 여행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어른들에게는 또 로망이 되는 그런 귀농하는 사람들, 아주 자연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TV를 통해서 재미있게 각색해서 보여주는 것을 대리 만족하는 겸해서 요즘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어린 친구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TV에 보면 이제 먹는 것, 여행하는 것,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대충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버킷리스트, 우리말로 하면, 사투리로 말하면 바게스 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목을 딱 메어놓고 밑에 바게스를 놔놓고 올라섰다가 바게스를 발로 찬다라는 그런 의미가 kick of the bucket인데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버켓 리스트 해서 죽기 전에 꼭 해보아야 할 일들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씩 해보는 그런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없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똑같이 해보고 싶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해보고 싶은 소망하는 일들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목록을 다 적어놓고 언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맞아요. 말은 잘하시면 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옛날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제일 좋은 인생을 살고 있고 지금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다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냥 몇 번 해보면 실적나는 것들 이런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여러분 한 끼, 두 끼, 세 끼 계속 늘어오면 맛있을까요? 저는 맛있습니다. 맛있는 것 계속 올라오는데 싫다는 사람 없었는데 저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한번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먹고 싶은 것도 자주 먹으면 그렇게 식상하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저것을 꼭 한번 사봐야지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자동차 저걸 꼭 한번 사봐야지 했다 샀다. 몇 번 타고 다닐 때는 좋은데 조금 타고 다니면 별로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다 이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셨어요? 바람 잡아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원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잠시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것은 그냥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못 잡는 것, 결국은 못 잡는 것인데
그러나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육신의 몸을 살고 있지만 육신의 수명이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육과 영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의 육이 수명이다 하면 영은 살아서 온 대로, 즉 우리의 영이 온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에 임하여서 생명이 되고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되는 거죠. 육신은 심장만 멎으면 금방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고 사랑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영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영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에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는 기준을 맞추어 볼 때 그렇게 미달되면 너는 저 지옥이 좋겠다 하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나 죽거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 끊임없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면 관심을 가지고 쫓아오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는 곳에 가서 힘을 기울여 얻기로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준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는 것은 교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잘 믿고 영원한 삶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확정, 약속, 언약으로 해주시겠다라고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영생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만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시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참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겨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아들을 붙들어야지, 딸을 붙들어야지, 직장을 붙들어야지, 높은 사람을 붙들어야지, 돈을 붙들어야지, 병원을 붙들어야지, 이런 세상을 붙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붙들고 이겨내며 무엇을 붙들고 힘을 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에는 잠시는 의지할 수 있지만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약속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생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살아갔던 대체절의 삶은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때 어른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을까? 제가 가끔씩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우리 집안이 모여있는 이시문중의 동네가 거의 시족사회죠. 또 한 동네가 거의 친인척들입니다. 뭐 거리가 좀 멀고 가까운 그런 친인척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독자라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 오촌입니다. 오촌. 그래서 우리 집 앞에가 오촌 작은 집이었었는데 작은 집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작은 집 할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디딜방아가 있었거든요. 디딜방아를 빻아서 콩을 디딜방아로 빻아서 두부를 쏘아요. 새벽에 그것도 불 떼어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르죠. 그걸 새벽에 이제 아침 식전에 두부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하면 반티라고 하죠. 반티에다 지고 우리 동네 그러니까 친인척이 있는 동네를 한 바퀴 휙 돌면 그날 대부분 아침 낮에 이게 다 팔린다고 해요. 근데 어떤 데는 다 팔리지 않아서 이웃 동네까지 팔고 돌아오면 점심시간 조금 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돌아와서 점심 한 숟가락 먹고 다음은 덜에 나가는 겁니다. 덜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덜에 엎드려서 일을 하죠. 저희들은 어릴 때 온 덜이나 논으로 쫓아다니면서 뛰어놀 때 할머니가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바쁘게 고생하면서 살아오고 오후에는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나 싶습니다. 새벽에 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다 자식들 키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잠이라도 제대로 못 주무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을까?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런 자녀들 때문에 그 깊은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7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점령해서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하고 전쟁하는 그 모습을 영화로 만드는 영화가 있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면 페르시아 군대와 예루살렘 성에서 막 싸우는 이런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전투가 그렇게 멸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약소 국가의 서름이죠. 유프라테스 강가에 포로들을 다 풀어놓고 강둑에 밑에 텐트 쳐놓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는가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예루살렘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면 악기, 자기네들이 쓰는 악기를 버드나무처럼 서서
이렇게 연주했다라는 말입니다. 연주. 뭐 연주할 기분이 났겠습니까? 왜 연주했는지 3절에 나옵니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군대들이죠.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시켰다는 거죠. 강제로. 슬픔과 눈물이 거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강제로 포로로 잡혀왔다고 노래를 시키니 이게 기쁜 마음으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삶을 처절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앞으로 70년 뒤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거죠. 정말 가늘한 실과 같은 그런 시로라기 같은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더 소망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어린 생명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힘들어도 눈물을 생활 속에서 흘려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소망을 가지고 결국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 당시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위정자도 없었습니다. 참담한 생활 속에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소망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마음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귀인들이라는 말은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들는 친구, 아무리 가까이 친구, 절교하는 친구도 정말 어려우면 한계가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 서위 2위 되는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는지는 이제 조금 세월이 가면 제대로 알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런 권력이 있어도 떵떵거리더라도 하루아침에 어디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권세와 많은 재물, 부와 우리의 아름다운 청춘 이런 것은 금방 쇠하여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유한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태양이 오늘도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구는 매일 아침과 저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1cm씩만 변해도 아마 아침과 저녁은 지금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동일한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절에 가면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게 다 비나이다 합니다. 그 부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비나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영생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 성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정말 소망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라는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에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을 때 일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부하들이 가득히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잔치하고 있을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왕비를 불러가지고 자기 그 관원들에게 자기 왕비가 아름답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름이 와스디라는 왕비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내 미모를 자랑하려고 나가라고 안 가 이렇게 튕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랬더니 왕이 위신이 좀 추락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 왕비가 저렇게 도도하면 이 페르시아 모든 아내들이 저 왕비처럼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수근수근하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왕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예. 왕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라는 의미였겠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데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왕비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던 제상,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쯤 되겠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언제 기회를 봐서 유대인들을 다 쓸어 죽여야 되겠다. 히틀러처럼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유대인들이 이래 나쁜 점이 많습니다. 다 죽여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에스더 왕비의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래갖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겠다 라고 생각해서 왕비인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간곡히 청해라. 지금 우리 이렇게 억울하면 우리 백성들 다 죽는다. 에스더는 걱정이 탁 앞섰습니다. 왕이 부를 때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왕비라도 왕에게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는 기도하고 내가 아마 죽으면 죽지 뭐.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의외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왕이
왕비가 오는 걸 보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왕비의 소원을 하나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그때 이제 국무총리인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이라고? 사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그게 매달아가지고 보면서 즐거워하려고 했는데, 왕비가 이러이러해서 하만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만이 고개 딱 달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쳐놓은 계획에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 왕비가 내가 왕 앞에 잘못해서 나갔다가 내가 죽으면 내만 손해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뻔했다가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기념일로 지킵니다. 부림절이라고. 만약에 에스더가 이런 자기 백성들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소원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을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제가 앞에 우리 본문의 6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소망을 그 주님께 두면 지는 인생이 아니는 겁니다. 늘 이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바로 7절,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 나누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주보에 보면 그 7절, 8절, 9절이 답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잠깐만요. 8절에 여기에 비굴한 자들이라는 말은 좀 금방 안 와닿죠? 비굴한 자들은 배신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비굴한 자들은 내 힘으로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너무나 약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굴한 자다라고 표현한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줄이고 힘들 때, 갇혔을 때, 눈에 보지 못할 때, 배고플 때,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내 편이 되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면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내 편으로 삼지 않고 네 편해라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하는 전쟁 그 순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했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 몇 달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왕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왕이여, 예레미야 38장 17절을 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해놓고 왕이여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당신 생명이 살겠고 이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왕이신 시드기야 왕 당신의 가족들이 살려니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쳐들어온 바벨론 왕에게 가서 항복하십시오. 항복해란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이 매국노 같은 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항복하라니, 그죠?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으라는 거죠. 그들의 죄가 무릎 꿇을 만큼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예레미야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쩌면 좋겠나? 신하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즉 이성의 판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위를 돌아봅니다. 애굽이 있죠.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도 꽤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안 좋겠습니까? 결론은 납니다. 애굽을 의지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자고. 그래서 애굽에 말 타고 가서 전령을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한창 잘 나가는 100만 대군 일끌고 온 바벨론 왕에게 이집트 왕이 죽으려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왕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도 죽고, 요세푸스 전쟁사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 책에 보면 그날 죽은 100만 명이 넘을 정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참상이 어마어마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 금으로 성전을 만들어 놨거든요. 다 금이 아니라 금을 입혀놔야죠. 불을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워서 태우면 뭐가 남죠? 금이 녹아내리잖아요. 그거 캔다고 바벨론 군사들이 난리 법석을 펴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지 세상이 내 편이 되는지 어느 것을 선택할래?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아니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이 인생을 내 편으로 삼는 자가 어느 자가 진짜 복이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때 되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을 힘든 인생의 길에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